이제 시편 90편을 들어오니까 모세의 기도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가 오늘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이까지 살아와 보니 우리가 쉬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깨달아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이 나이 듦에 대한 이 뜻도 의미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알게 하며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곳이 어디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 남고 열매를 끼치는 인생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든다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모세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것을 오늘 딱 보니까 모세가 90편 1절 2절에서 딱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래 돼 있잖아요. 태초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태초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의 시작이 되기 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 계셨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에서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이분이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너머에 계신 분, 그 시간 너머의 차원. 우리 인생은 3차원이잖아요. 그 3차원을 넘어 4차원, 5차원 너머의 세계, 그 세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니까 우리의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나가는 점 하나에 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모세가 또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있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현재이죠. 우리가 과거일 뿐이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하여 우리 인생은 어떤가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흙으로 뒷걸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라면 우리는 잠시 사는 인생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나를 딱 돌아보니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나이 들므로 통하여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쭉 보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 딱 깨닫고 보니 이 모세가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소리가 오늘 우리 또 이 4절
5절 이후로 쭉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음입니다.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천년은 엄청난 시간이죠. 천년은 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우리는 그런 말도 하는데, 이 천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하나님은 눈 깜빡할 사이죠. 그렇게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죠. 눈 깜빡할 사이인데.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재림할 거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도, 그리고 모세의 때에도, 그리고 다윗의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와 제자들의 시대, 신약 시대의 때도, 지금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찌 그래 드디어 오시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향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디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보세요. 우리는 천년이 하나님은 눈 깜빡할 사이인데,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더딘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시죠. 천년을 한순간까지 보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오심에 대한 기다림으로 나의 믿음의 삶을 딱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딱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제약 속에서 고통이 많을까? 우리의 인생이, 그의 걸음도 120세를 살았지만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빈털터리로 허덕이면서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살면서도 그의 삶은 순탄하진 않았죠.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뭐 좀 다른 걸 행동하면 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고,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모세의 인생이 120년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 참 인간의 삶의 모습이 죄악 속에서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보니까 오늘 여기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이 100년이면 100년, 1000년이면 1000년, 모든 날이 누구의 분노 중에 있다? 주의 분노가 지나가며 우리 평생의 순식간이 다였다.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시간이 주의 분노, 주의 진노의 시간으로 우리는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주의 진노와 주의 분노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교회 나오면 우리가 자신을 내려놔라, 자기 생각을 내려놔라, 선악의 지식의 판단을 내려놔라, 이게 뭐냐면 주의 분노의 시간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인 내 인생의 평생의 시간이 왜 고달픈가 보니까 그 시간대가 하나님은 눈 깜빡할 사이의 시간인데 나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더라.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을 멈추는 때는 언제예요? 언제 멈춰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진노를 다 감당하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진노의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기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이걸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거 안 내려놔지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진노가 딱 멈춰야지 문제 해결에서 노인받는데, 문제 해결을 다른 데서 계속 찾으니까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니까. 나는 평생을 그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기본을 모르니까 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내려야 되는,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며 나이 들음에 대한 의미를 딱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을 딱 보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의 존재의 하나님이고, 나는 순간 티끌로 돌아가는 나, 흙으로 돌아가는 나, 하나님 앞에는 점과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 나는 고달프게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풀이 우리가 볼 때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일주일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 인생이 딱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풀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꽃을 피웠어. 그러나 그 잠시 저녁에만 시들어 버리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랑이 70이고 80이고 살아온 우리들의 자랑이 뭐다?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인생이니까 슬픔과 수고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져야만이 나에게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니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 평생의 인생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딱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반복되게 여기서 주의 진노, 주의 분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열심히 해서 막 꽃을 피고 막 잠시예요. 잠시. 직장 다니면서 뭐 과장으로 진급되고 부장으로 진급되고 뭐가 되고 잠시예요. 그냥 내려놓잖아요. 옷 벗잖아요. 결국은 자랑할 것이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딱 하면서 이 우리의 인생의 이 슬픔과 수고뿐이 인생의 고백의 원인을 딱 알은 거예요. 원인이 뭐냐? 우리의 100년 동안에 산다, 이 100년 오래도록 산다고 좋아하는데 100년 동안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딱 알고 여기서 노인받아야 된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순간 날아간, 여러분 이 지금 저희 아이들 어린아이는요 세월이 막 끝이 안 보일 거예요.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러지 않나요? 근데 20대가 돼 보면 30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속도가 우리 나이의 속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60이 돼 보니까 이제 한갑이네 했는데 벌써 64세인데 내년 되면 65세 되면서 노인으로 들어가면서 70이 다가오는 거죠. 인생의 속도가 60km로 달린다는 거죠. 20대는 20km,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훨씬 빨리 간다는 걸 그걸 느끼잖아요. 그거를 모세는 120년을 살았은 즉 얼마나 100km로 달린다 생각, 얼마나 빨리 달려요.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 이걸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 내 인생이 진짜 금방 날아가는데 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의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원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 내가 이 인생에서 허우적대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이게 전부 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 성경에도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걸 고백하잖아요. 이게 좀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를 만들 때는 이 하나님과 거하는 영원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의 존재인데 이것이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파괴되었으니까 내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하여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늘 그리워하는 거죠.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영혼을 갈망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원하신 존재시니까. 그래서 나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나의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이야.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보니 여기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이제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 해결책을 딱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내 날 개수, 나를 센다는 거죠. 내 인생의 날이 얼마 되지 않는, 이건 센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내가 매일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 같아?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막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겠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마지막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만요. 미안하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다.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막 저 사람이 미워서 막 힘든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미워해서 미안하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 그것이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오늘 내가 마지막이야, 오늘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후회가 될 것 같아. 과거에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요,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저보다 선임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뭐 한 달 목사님한테 휴가를 내면서 목사님이 병을 어떻게든 고치든지 안 그러면 너를 데리고 있다가 죽었다는 말을 내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만두든지 해야 된다고 병 고치고 오라고. 교회에서 처음 다 이제 나는 이제 또 발병돼서 죽는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 선임 전도사가 한날은 전화가 와서 우리 집에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방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을 너무 시샘해가지고 내가 너무 미워했노라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그러냐고, 내가 그걸 눈치 못 채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나는 뭐 죽어가는 주제에 뭐 괜찮다 안 하면 그러냐고 하고, 그분이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께 죄를 짓고 후회할 것 같아서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청주에 있을 때예요.
선임 전도사.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젊은 전도사들하고 일 잘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시샘 났겠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사람은 마지막 때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그에게 평생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행동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상시에 우리한테 회개해라.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내가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고달프고 고달픈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은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나의 인생을, 오늘 한날의 인생을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내 날을 개수하게 해달라. 이거 마지막 날이다 그 말이에요. 내 날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내 날이 얼마 없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 하자? 만족하게 해달라. 아침에. 이게 뭐? 이 내 날이 마지막 날이고 내가 아침을 맞이한 이 날, 마지막 아침을 딱 맞이했어. 마지막 아침을 맞이한 이 날이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허무할 거 아니에요. 인생 이래 살고 가는데 내가 그래 살았나? 너무 허무해. 그다 쓸데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인생 허무함을 우리 전도서에서 헛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돌아온 세상, 돌아온 세계를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묶여 있으면 그래요. 과거에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이거 전부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오늘이잖아. 오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우리의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지. 하나님은 오늘이 영원에서 영원이니까 이것이 하루야. 오늘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내가 어제 잘못한 것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가 막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기쁘게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매일의 아침이 현재, 오늘, 영원을 향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잖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현재 영원에서 영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을 가지고 갈망하며 살아란 말이야. 영원을.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해주심에 감사, 오늘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 오늘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가 과거 때문에 얼마나 발목 잡혀서 힘들게 살았어요. 우울증 이거 전부 다 과거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이 전부 다 과거잖아요. 그게 발목 잡혀서 우리가 살아.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가를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 영원에서 영원인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제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오늘이라는 이 한날이 주어지심에 대한 감사. 나는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 이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이후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을, 과거는 과거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거, 오늘 나한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 이 영혼을 사면서 살아가는 기회를 나의 자손들에게 나타낼라. 이 뭐냐면 내 자손들에게 우리가
현재의 우리 육신의 삶을 사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영혼의 삶이 있음을. 내가 오늘 영혼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삶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증가하고, 내가 이 땅에서 돌아가고 없어. 내가 이 땅에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해서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이게 아니고 그들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을 오늘 하나님 나한테 오늘의 시간을 줬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후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썩어져 갈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나. 그래서 오직 주님이 뭐랬으면 오직 믿음으로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 뭐가 기억될까?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 뭘까? 그들에게 뭘 증거해야 되겠어요? 영혼에서 영혼이신 하나님을. 그러면 나도 그 영혼 속에 들어와 있고 내 자녀도 그 영혼 속에 들어와 있은즉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모습,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진노에서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래요. 출세하기를 바래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요. 진노에서 노임을 받아야지 잘 먹고 잘 살지. 그 진노에서 노임 받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 안에 들어가는 거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이 영혼에 속한 일인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갈 일에 속한 일인가를 내가 구별되어 우리의 인생에 오늘 하루를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 기회를 주셨잖아요. 뭘 하라고? 하나님의 영혼이고 영혼이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진노에서 노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삶 속에 있게 해달라고 시편 90편의 모세의 인생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